안녕하세요. 하루에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221일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0장에서 22장까지 말씀입니다. 20장은 예레미야와 바스훌의 이야기인데요. 바스훌은 성전의 총감독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바스훌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신에 그를 때리고 가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레미야는 바스훌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빌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고난을 예측했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된 예레미야는 지금의 상황이 괴롭기만 합니다.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탄식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장을 불태웁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저도 예레미야처럼 탄식하고 투정 부리면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죠.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믿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처럼 빨리 되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낙심될 때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후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21장과 22장은 유다를 다스렸던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살룸, 여호야김, 여호야긴 왕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의 집을 이유 없이 심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심판받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들에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유다 왕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집이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예레미야 20장에서 22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 관리장이었는데 그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 바스훌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 곁 베냐민 윗문에 있는 형틀에 그를 묶었다.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형틀에서 풀어줄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부르지 않고 마골미사빔이라고 부르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너 자신과 내 모든 친구들에게 공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쓰러지는 것을 내 두 눈이 볼 것이다.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고 그가 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거나 칼로 죽일 것이다. 또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모든 생산물과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약탈물로 취해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너 바스훌과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돼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내가 죽어 묻히게 될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었던 내 친구들 모두가 그곳에서 죽어 묻히게 될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셔서 제가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저보다 강해 저를 이기셨습니다. 제가 온종일 조롱거리가 됐으니 모두가 저를 조롱합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부르짖으며 폭력과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제가 온종일 모욕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곧 내 뼛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견디는데 지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사방에 공포가 있다. 그를 고발하라. 우리도 고발하도록 하자. 내 모든 친구들이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아마 그가 속아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복수하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힘센 용사로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나를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속하는 치욕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주여, 주께 제가 제 사정을 아뢰었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내가 태어난 그날이 저주받을지어다.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그날이 복을 받지 못할지어다. 내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주며 당신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라고 말해 내 아버지를 매우 기쁘게 해주던 사람에게 그 소식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온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뒤엎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신 그 성읍들처럼 될지어다. 그러하여금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정오에는 전쟁의 소리를 듣게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않으셨으며 내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않으셨으며 내 어머니의 태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왜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고 수치 속에 내 날들을 보내는가? 예레미야 21장.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께 문의해 보아라.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면 그가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성벽 밖에서 너를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왕과 갈대아 사람들과 싸울 때 내 손에 있는 전쟁용 무기들을 내가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 성읍 안으로 모아들일 것이다. 내 뻗은 손과 강한 팔로서 진노와 분노와 심한 격분 속에서 나 자신이 너와 싸울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과 짐승 모두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끔찍한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과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성읍 백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들의 대적들의 손에,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가 칼날로 그들을 내리칠 것이다. 그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인정을 베풀거나 동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놓았다. 누구든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가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의 목숨이 그에게 노획물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한 것은 재난을 위해서지 좋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 성읍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가 이 성읍을 불러 태울 것이다. 그리고 유다 왕의 집에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다윗의 집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침마다 정의를 실행하고 압제자의 손에서 강탈당한 자를 구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행한 악으로 인해 내 분노가 불같이 나갈 것이고 아무도 끌 수 없게 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사는 사람이여, 우리를 대적해 내려올 사람이 누구며 우리의 거주지로 들어올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는 사람아,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행위의 열매를 따라 너희를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의 숲에 불을 질러 그 불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킬 것이다. 예레미야 22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왕의 집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유다 왕아, 너와 내 신하들과 이 성문들로 들어가는 내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의와 의를 행하고 강탈당한 사람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주라.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잘못 행하거나 폭력을 행하지 말고 이곳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지 말라. 만약 너희가 진실로 이 일을 행한다면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들이,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이 전차와 말을 타고 이 집 문들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이 말들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집은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길앗과 같고 레바논의 정상과 같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광야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들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파괴할 사람들을 준비할 것이니 그들이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내 훌륭한 백향목들을 잘라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다. 많은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그들이 서로 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왜 이 큰 성읍에 이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말며 그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길을 떠난 사람을 위해 슬프게 울라. 이는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가 태어난 땅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뒤를 이어 통치하다 이곳을 떠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살룸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가 죽을 것이고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불의로 자기 왕궁을 건설하고 불공평으로 자기의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품삯 없이 부리고 그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 화 있을 것이다. 그가 말한다. 넓은 다락방들이 있는 큰 집을 내가 지을 것이다. 그가 거기에 창문들을 만들고 백향목판을 입히며 붉은색으로 칠한다. 내가 백향목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냐? 내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정의와 의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는 모든 것이 잘 됐다. 그가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의 주장을 변호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됐다.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 눈과 내 마음은 부정직한 소득과 죄 없는 피를 흘리는 것과 압제와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내 형제여, 아내 자매여 하고 그들이 그를 위해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 주인이여, 그의 영광이여 하고 그들이 그를 위해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질질 끌려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 던져져서 그가 나귀같이 매장당할 것이다. 레바논으로 올라가 소리쳐라. 화산에서 내 목소리를 높여라. 아바림에서 소리쳐라. 이는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멸망했기 때문이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했지만 너는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어릴 적부터 내 습관이 됐다. 너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바람이 내 모든 목자들을 이끌 것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때 내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 내가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할 것이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둥지를 틀고 있는 사람이여,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올 때 내가 얼마나 신음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맹세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내 오른손에 있는 인장 반지라 해도 내가 너를 빼내버릴 것이다. 내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줄 것이다. 내가 너와 너를 낳아준 내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나라로 내던질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땅으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 고니야는 경매를 받는 깨진 토기인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인가? 왜 그와 그 자손들이 내던져져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던져지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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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사람으로, 그의 평생 번성하지 못할 사람으로 기록하라. 그의 자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유다를 통치하며 번성할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께 한 서원을 지킬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께 모든 영혼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헤매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 죄악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선택하셔서 가까이 데려와 주의 뜰에 살도록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의로 이루신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는 모든 땅끝과 머나먼 바다가 의지할 분이시고 주의 능력으로 산을 세우셨고 주의 힘으로 무장하시며 포효하는 바다와 그 출렁거리는 물결과 저 민족들의 폭동까지도 진압하는 분이십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주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께서 기뻐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땅을 돌보고 물을 대주시며 하나님의 강이 물이 넘쳐 비옥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곡식을 공급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밭고랑에 물을 흠뻑 대주시고 바디랑을 고르게 펴시며 소나기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의 복을 주십니다. 주께서 그 선하심으로 한 해의 면류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 기름진 것이 뚝뚝 떨어집니다. 들의 처지에도 뚝뚝 떨어져 언덕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처지가 양들로 옷 입었고 골짜기도 곡식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들이 기뻐 외치며 노래합니다.